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배우고 있는데 두 번째 항에 대한 말씀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 신앙고백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8장 찬송을 우리가 불렀어요. 거룩 거룩 거룩. 주일날 아침마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찬송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찬송이 소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찬송을 같이 불렀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번째 장에는 성경에 대해 나오고, 두 번째 장에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가깝게 아주 잘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어거스틴이 한 말을 갖다가 앞에 적어놨습니다. 만약 무언가를 완전히 파악했다면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말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완전히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먼저 그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진술하는 것을 중심으로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아멘. 이건 아멘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신명기 6장 4절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뭐 이런 표현도 있고, 하나님 왼손은 있으신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홍해 바다를 콧바람으로 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 코가 크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외모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없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친숙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오해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를 막 따지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참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은 볼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눈앞에 지금 공기가 있는데 공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손을 움직이면 공기가 있다는 게 느껴지죠? 이런 거는 그냥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게 한정돼서 그래요.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 눈이 보지 못하는 것도 다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거는 안 보이는 게 아니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본질적인 의미를 따지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거로도 하나님을 이렇게 감지하거나, 영어로 말하면 디텍트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쇳덩어리는 뭐 자석을 갖다 대면은 달라붙는다든지, 그죠? 전파는 만안경을 안테나를 갖다 대면 전파도 잡히잖아요. 뭐 이렇게 다 어쨌든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물질로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측정하거나 이렇게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크시고 영원하시고 이렇게 할 때 이것들을 이렇게 잘 곱씹어 보셔야 되는데, 우리 단어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 그 범위 안에 있어요. 언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우리 생각의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다 그럴 때 뭐가 큰 거예요? 옛날에 아이들한테 큰 거 얘기하면은, 그죠? 뭐 엄청 크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한 제일 큰 걸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나 예를 들어 하늘보다 크시다 그러면 하늘은 큰가요? 예. 우주보다 크시다 그런다고 해도 우주도 크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단어는 그런 무한이라고 하는 거를 거의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개념적인 거지 이런 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설명할 수 없다. 이 표현이 어쩌면 제일 적당한 표현인지도 몰라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또 6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우리 영혼이 불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멸하실 수도 있어요. 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 뜻이고, 그죠? 뭐 영혼이라고 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만 그런 게 있는 거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진 게 없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형상대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전 우주하고 우리가 길에 있는 먼지 하나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더 작은, 그죠? 말할 수 없는 정도로 그죠? 작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 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또 시편 115편 3절도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보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뭔가 장애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할 때 맡기실 수가 없고, 표현을 보면 가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게 언어적으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그 거룩 그 자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는 누구보다 자유롭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는 하나님 그 자신이 자유로우신 분인 거예요. 자유 그 자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또 읽겠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가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사랑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라는 것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많이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성들은 다 관계적인 속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런데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불러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과 어떤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러면 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이 뭐 누구보다 더 많다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 그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주신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경험할 때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하라고 그럴 때 사랑하면 내가 그걸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아시겠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시작.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완전한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을 가지고 계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이 자체야. 생명 그 자체이시고, 그죠? 선과 행복 모든 것, 좋은 것은 다 그에게서 난 거예요. 그의 것이에요. 디모데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온전하신 그 영광의 빛 아래 우리가 있게 될 텐데, 그죠? 우리가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서 아무 영광도 얻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에게 그것들 위에 나타내실 뿐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할 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살려두시냐, 하나님이 우리가 다 필요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 아쉬운 게 있으셔서, 그죠? 세상을 12번도 더 만드시고 수억 번을 더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그의 사랑,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멸시하는 거예요. 큰 죄예요, 그거는.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서 뭘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본연의 본질의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그죠? 선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나 뭐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행해하시거나 슬퍼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에게 어떤 것도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또 읽어보게 밑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욥기에 나온 말씀이죠. 예.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없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나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나는 줄 아십시오. 그죠? 나 없으면 하나님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럴 때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긴 한데 나중에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 그런 기도했던 게 창피하다고요. 마치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헛된 다짐들, 그죠? 이렇게 엄청난 것처럼 막 얘기했을 때 그 꼬맹이 때 하던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어렸을 때 하는 기도 같은 거라서, 그죠?
나중에 알고 되면 뭘 하든지, 그죠? 우리 같은 미약한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걸 하게 하십니까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요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이세요. 사람들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가장 근본적인. 그래서 이런 생각은 그 자연신학에서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시랍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은 모든 것에 근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이제 일자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일자, 더 원, 하나, 한 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로 따지면 딱 하나님이에요. 그런 생각을 동일하게 가졌었어요. 사람들이 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되게 쉬웠죠. 하나님 믿기가.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들이 가진 그 뭐 풍습이든지 뭐 문화든지 뭐 여러 가지 방편에서 사람들이 가진 그런 종교적인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쉬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모든 것에 근원이 있다. 혹은 또 신앙이 없더라도 약간 철학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논리적 추론을 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결론에 귀결하게 돼요. 그런데 다신론 사상에 이렇게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무당이나 미신 같은 거 많은 나라들, 막 여기도 신 있고 저기도 신 있고 뭐 화장실에도 신 있고 부엌에도 신 있고 막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들의 그 뭐라 그럴까 종교적 심상 안에는 신이 여럿 있는 거예요. 여럿 중에 하나인 거야. 뭐 좀 대단한 신, 뭐 이렇게 좀 힘센 신 이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무속 신앙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신적 존재에 대한 그 유일적인 생각들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잘 보시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요. 처음에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막 일방적으로 가르치면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특히나 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자연신학적인 그런 생각들을 좀 같이 곁들여서 전해주면은 때로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온전히 복음에 합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잘 심어주면 아이들한테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를 잘 가르쳐야 돼요. 신은 한 분이시라는 거를. 다른 세상의 모든 신들은 신이 아니라고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가르쳐놔야 이 마음 속에 내가 신앙을 가져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다른 건 안 믿게 돼요. 그 종교적 심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분들이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것들에 의하여 그것들을 위하여 또는 그것들을 위해 자신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그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드러나며 나타난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저는 그 얘기가 항상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요. 그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이 비디오처럼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은 어디에도 없지만 그런 얘기를 누가 해줬을 때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건 사실 그 비디오처럼 보여진다기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 앞에 턱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책의 페이지를 펴듯이 하나님은 나의 어느 시간, 어느 시점, 어느 위치에 있어든지 나를 아시고 모든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거짓말을 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호하시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냥 만들고 어떻게 되나. 사람은요 그럴 때가 있어요. 뭘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면서 만든 경우가 있어요. 뭘 섞어봤는데 이거 맛이 좋은데. 여러분들 음식 하실 때 매번 맛이 이렇게 표준화되진 않잖아요. 뭐 설탕 뭐 한 스푼, 그죠? 뭐 큰 한 큰술, 한참 뭐 그렇게 넣다가도 꼭 뭐라 그래요? 요거는 적당히 이렇게 간을 잘 맞춰서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잘 모르고 하는 일이 많아요. 요즘 AI도 뭐 사람들이 만든다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A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만들긴 했는데 얘가 어떻게 해서 그런 답을 하는지를 정확히 몰라요. 일단 많이 집어넣고 가리키면 얘가 사람처럼 비슷하게 말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더라. 이걸 아는 거지.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내는지는 몰라요. 사람들은 그런 게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히 아세요. 우리를 아실 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이렇게도 만들어 보시고 와 이런 애도 나오고 저런 애도 나오나 보네 이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게 아신다 이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그런 거를 알려고 할 때 뭐 우리가 뭔가 얘기해야지 아니면 뭔가 도구를 사용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끝이 없으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사실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칼빈주의 사상을 잘 정립한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예정에 관련된 거예요. 예정과 예지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우연히 일어난 게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정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시간이 변화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같이 겪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이런 일이 생겼으니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과정신학이라는 게 생겨났냐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되게 이렇게 가까운 우리의 삶의 이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어떤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시간의 피조물처럼 시간 아래에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미래를 잘 몰라요. 그때 대응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상해지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그랬어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도 다 아세요. 모든 것을 온전히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다른 피조물은 어떤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그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그는 그런 것들을 받기를 기뻐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취할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또 그걸 또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또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이 선순환이 있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감사하고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형님하고 동생이 그 옛날 농심이라고 하는 그 라면 보면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던 때 형님 집에 볕단 갖다 놓으면 형이 볕단 갖다 동생 집에 갖다 주고 갖다 줄 때 서로 똑같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고요. 더 많이 갖다 주게 되는 거죠. 예? 사랑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상대방이 거기에 붙여서 더 큰 거를 나한테 주고 거기에 난 또 더 더해서 더 큰 걸 주고 그러면 사랑이 왔다 갔다 하다 어떻게 돼요? 눈덩이처럼 커져서 그 사랑에 서로 두 사람이 파묻혀 버리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딱 왔는데 이렇게 딱 덜어내고 준 것만큼만 돌아보내고 그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뭐예요? 사랑이 아니고 우정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항상. 그러면 이제 애인이 되는 게 아니고 부인이 될 수가 없고 친구가 되는 거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크게 감사할수록 더 큰 은혜가 내려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큰 기쁨과 평안과 축복의 그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이 있어요. 이제 신학적인 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사실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해서 계시하신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유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충만하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는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금은 안 변하잖아요. 시간 오래 지나면 변합니다. 얼마만큼 오래 지나야 되나요? 꽤 많이 지나면 변해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이상한 얘기한다 그러면 물리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주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요, 다 소멸해 버려요. 다 그냥 다 이렇게 쪼개지면 그죠? 아무것도 안 남는 정도로 무의 상태로 가버릴 수 있어요. 세상에 이 상태로는 변하지 않는 건 없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것도 이 세상에 무한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무한한 건 없어요. 목사님 만약에 여기 사과가 있는데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칼이 있어서 반으로 쪼개고 또 반을 쪼개고 하면 무한히 자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제 세계에서는 어느 크기까지 가잖아요.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크기가 나와요. 시간도 그래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시간의 크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되게 희한한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점프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손도 몸도 다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붙어 있지 않아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다 자세히 관찰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무한, 영원 이런 거는요. 신적인 속성이지 이 세계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수학자들이 이런 무한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이렇게 신의 세계를 연구한다 생각했어요. 무한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의 세계를. 그래서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은 재미없어 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재밌어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했던 일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세계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만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는 그 사랑과 선과 이런 거를 다 합치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것이 나간 거예요. 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떤 좋은 것의 조합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갔을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나간 거니까 그 본체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사랑의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의 본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요. 그의 사랑의 그림자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하는 것들은. 그죠? 예. 그분이 사랑의 본질이시고 본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선이든 온유함이든 인내함이든 모든 건 다 그분에게서 나은 거고 그 본래의 본질은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자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한 모든 선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사랑과 지혜와 지식, 선함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이렇게 쭉 나타나시는 거고 그분은 그 본질로서 그걸 다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피조 세계에서는 그것들을 우리가 맛보면서 그 본질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사랑할 때 오는 기분 좋음이 있잖아요. 남을 사랑할 때 기분이 좋죠. 아멘. 예, 사랑하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예, 인내하고 양보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죠. 예, 좋은 거예요. 예, 인내하고 양보하면 표정들이 아닌데요 그러지 마시고 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서 우리가 뭘 더 원하게 돼요? 진짜 더 큰 사랑. 그죠? 이래도 이것만 해도 너무 좋은데,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이렇게 은혜를 얻었을 때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예, 주 얼굴 뵈는 그날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 이거예요. 천국에서의 기쁨은 이 땅에서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잠시 막 그 은혜 받을 때 오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도 막 뒹굴기도 하고, 그죠? 막 그냥 뻗어버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너무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24시간 안 주신다고요. 그럼 못 움직이고 사람이 다 뻗을 테니까. 잠깐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그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게 이제 온전해진다는 게 천국에 갈 때죠.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끌고 천국에 가게 될 때, 부활의 몸으로 갈 때 그곳에서는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소망하셔야 돼요. 내 은혜 주는 은혜의 이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잠깐 주는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저 영원한 것을 계속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주신 것, 이걸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창조한 것으로 관측이나 측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무궁하시다 그래서 몇 미터나 되시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도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머리는 토끼고 몸은 사자인 동물을 보셨나요? 없죠. 없는 동물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없는 걸 상상했다 그러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없는 걸 상상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상상한 건 다 이 세상에 있는 걸 조합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순간 그건 뭐예요? 그건 이 세상에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뭘 상상하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니들이 상상해봐야 이 땅에 있는 것이니까. 예,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병을 고치실 때 아마 우리 몸 안에 어떤 단백질이 어떻게 바뀌고, 그죠? 암세포가 이렇게 죽고 변화되는 게 실제적으로 관측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물질 세계를 관측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뭐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이 없이는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져도 저건 다 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디 저기 바다에 지진이 나서 물이 좀 빠졌었나 보네. 어디 저기 해성이 하나 떨어져서, 그죠? 여러분들 쓰나미 일어날 때 보면요, 바다에서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일어날 때는 물이 쫙 빠져요. 바닷물이 옆으로 쫙 빠졌다가 다시 몰려오는 게 쓰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쭉 빠져가지고 바다가 드러났다고 해서, 그죠?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어디 큰 지진이 났나 보네. 우리 빨리 피하자. 이 쓰나미 밀려온다. 요즘은 과학자들이 다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신 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믿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변화를 시키시는 것도 그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 하나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거는 이거는 뭐 저절로 일어난 일이고 이런 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전기가 다 한 거고 이건 컴퓨터가 한 거고 이건 누가 한 거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만드냐면 그런 걸 빈틈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것들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렇게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지적 추론의 결과나 관측이나 뭐 이런 게 이론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건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그냥 그렇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그 만남의 열매예요. 이거 제가 어떤 신학자의 글을 따온 건데 밀리오레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글을 따온 것 같아요. 제가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갖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선물을 주셔서 내게 믿음을 주실 때는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신다는 의미예요. 아멘. 예.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랑 같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는데도 믿을 수 있지 않냐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반드시 내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죠? 이 믿음은 그래서 일방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데 나 혼자 믿고 그거는 우상이나 그러는 거예요. 우상은 관심 없는데 옆에서 막 북치고 꽹가리 치고 돼지 머리 올려놓고 혼자서 날뛰는 거예요. 봐달라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된 믿음은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그와 쌍방향의 소통을 가능케 하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는 거고 그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이 그래서 어디로 이어져요? 그분이 계시다는 확신에 그치지 않고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래야 그 무한하신 분이 어딘가 계시다. 거룩하신 분이 어딘가 계시다. 전능하신 분이 어딘가 계시다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이게 진정한 의미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된다. 아멘.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며 동시에 삼위이시다. 그의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도 나시거나 나오지 아니하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삼위일체인데 이게 어려워요. 목사님들 중에도 이거 설명하기 쉬워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해봤지만 어려워요. 설명 왜 어렵냐면 어떻게 비유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려고 그럴 때는 다 이렇게 비유를 들거나 말을 바꿔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해하셨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한 말 그대로 하겠습니까? 다르게 하겠습니까? 다르게 하죠. 그대로 하면 이해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 말 똑같이 반복하는 건 이해했다고 생각을 안 하죠, 당연히. 그 이해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 다른 단어들을 갖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삼위일체는 갖다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없으니까, 세상에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이 피조 세계에는 이런 형태로 어떤 것으로도 대비될 만한 게 없어요. 아주 비슷하게 여러 가지들을 얘기들을 해보지만 그게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부정의 방식으로 설명했다고 그래요. 부정의 방식은 뭐냐면 이건 아니다라고만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다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 세 분이 아니다. 이 세 분은 각각이 있지 않다. 말하자면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 신조가 있는데 그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고난을 받으시고요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세상에서의 영생을 바라봅니다. 이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인데 우리 사도신경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사도신경의 약점이라고 그럴까요? 신조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 신조니까 사도신경은 그 기독론적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얘기가 거의 다예요. 그죠? 성령에 대해서는 되게 짧아요. 하나님 성부에 대해서도 되게 짧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삼위일체를 정의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사도신경보다 이게 더 낫다. 이거를 외우는 게, 이걸 읽는 게 더 신앙 고백에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동의하는 바가 일부 있는데 그럼에도 사도신경을 하는 건 교회에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따르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뭐 굳이 우리가 이거를 뭐 예배 시간에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인정하는 교회들이 참된 교회들이니까 우리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들이에요. 기독교 안에 있는 교회들.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기독교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있는데 본질과 위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줄 방법이라는 게 많지 않아서 참 괴로워요. 어렵고. 본질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위대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세 분이 인격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각자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위격이 다르냐? 그러면 성부는 나신 분이 없지만 성자와 성령은 성경에
성자를 성부가 나셨다. 그리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이렇게 나오셨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어려운 표현인데 발출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프로시딩이고 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나셨다고 표현하지만 그분에게서 나오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성자와 성령이 처음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위격을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이 위격에 대해서 알 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때는 세 분은 함께 일하세요. 한 번도 따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함께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하시는 일이. 한 일을 이루세요. 한 하나님으로. 한 가지 일을. 그런 것을 성경에서 드러내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이 본질은 같되 위격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일단 뭐 어렵지만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고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요걸 말씀드릴게요. 제일 잘못된 이 삼위일체론은 뭐냐면 이 세 분이 다 신이 하나 세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삼신론이죠. 예. 독립적으로 계시다. 예.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대상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만 믿어. 나는 예수님만 믿어. 나는 성령님만 믿어.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죠. 유대교의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일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이슬람교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개념을 몰랐을 때, 아브라함 때 이럴 때 그러면 잘못 믿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하나의 하나님이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하셔서 그렇게 믿은 거예요. 예, 그렇게 믿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삼위일체를 분명히 알면서도 부정하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것들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다음 단일신론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고 성자는 누구냐 그랬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드셨다. 그래서 피조물보다는 뛰어나지만 하나님보다는 등급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군주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장이고 서열을 매기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인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이 그를 양자로 이렇게 탁 취하셨다. 그게 양자론이에요. 또 양태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면을 쓰셔가지고 구약 시대에는 성부로 또 예수님으로 가면을 쓰고 오셨다가 지금은 성령으로 계신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이렇게 우리 얼음, 물, 수증기 이렇게 물이 바뀌잖아요. 바뀌듯이 본질은 같은데 상태에 따라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바뀐다. 이게 다 이제 이단들이에요. 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 때 다 정제되고 다 잘려 나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종속론도 있죠. 서열 매긴다. 예.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단 중에 저런 이단들이 꽤 있어요. 아직도 그 몰몬교나 이런 데서는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예. 그런 이단들이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죠? 또 예수님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5장 18절 요한복음 5장 18절에도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들이라고 하는 거를요. 그거를 그냥 우리가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고 이건 특별한 표현들인 거예요. 동등하다는 의미를 가져요. 양태로는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말씀 구절들인데 제가 드린 PDF에 다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게 가부장적이다. 어머니라고 그러면 안 되냐.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인간의 관점에서 주어진 호칭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낳으심과 낳으심이라고 하는 게 생물학적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하나님이 여자가 있어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우리 아베바처럼 이렇게 몸이 그냥 분열해서 둘로 쪼개진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 생각은 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호칭은 거룩함과 초월함을 가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언하신 거가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성을 가진 남자 아버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가장 친밀한 관계인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아버지란 말씀을 쓰신 거지. 그거를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식의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을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이게 지금 시대의 가장 문제가 뭐냐, 신앙을 인간의 이해의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신비와 초월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관계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또 우리에게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이 호칭이 단순하지 않다.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첫 번째로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토대예요. 이거를 부정하는 거는 결코 우리 신앙에서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나온 많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표현들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이거 유비라고 그러는데 쉬운 말로 비유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무엇인가로 대신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서 표현하신 거니까. 그리고 같은 능력과 영광을 가진 세 분이 다른 육격을 가지시면 그 자체가 우리로서 배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연합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유익이 여기 있습니다. 삼위일체는요, 그냥 교리가 아니에요. 그분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자유롭게 소통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 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하나 되라. 그리고 그 사랑의 연결고리를 누가 만들어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사랑으로 연합하시고 그 힘과 능력과 생명을 공유하셔요. 같이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시거든요. 삼위일체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거기가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래요. 내가 사랑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초월적이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 가운데 계신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하면 이 기쁨 안에 있게 된다.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또 17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삼위일체는요 어떤 그 지식적인 교리가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곧 우리가 가장 따라야 될 그 계명 그 자체를 보여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 되며 형제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